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카톨릭의 사제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적인 모습은 상향성의 삶입니다. 모두가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무조건 남과 비교하면서 잘해야 칭찬을 받고 앞만 보면서 달려온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향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려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전생에는 높아지려는 삶을 거절하시고 낮아지는 하향성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의 자리에서 무력한 자리로 내려오셨고 영광의 자리에서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제자로의 부르심, 바로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낮아지는 삶, 하향성의 삶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자꾸 부딪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그 싸움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죽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고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향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정과 가는 장소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아무에게도 자기가 가는 장소와 시간을 알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광고하고 더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떻게 해요?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야 됩니다. 지지자를 만나서 나를 꼭 찍어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알려야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한 표라도 더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수천 명, 수만 명씩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가는 그 일정과 시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12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생애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 12명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고 반대했던 그 대적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8장과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3번씩이나 동일한 주제, 동일한 설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3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두 번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또 예수님께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인데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고 또 그 말을 못하게 예수님을 항변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처럼 하향성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상향성의 길, 더 높아지려는 생각,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세상의 것들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세상의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왔어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하면 되잖아요. 항상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다닌 친밀한 12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무서운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 얘기 또 고난 얘기 나오면 힘든데 감히 예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된통 혼날까봐 그냥 움츠러들고 있고 예수님이 좀 이상해지셨어. 빨리 왕위를 준비하고 우리들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으로만 제자들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십자가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향성의 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길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토론이었냐? 길 무상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토론이지 서로 분노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평등하고 동등한 제자들인 것 같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심한 세력 다툼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오르시면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니까 당연히 내가 총리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가 베드로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는 그럼 나는 민정수석 달라고 할 거야.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득 찼기 때문에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을렁거리며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상향성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길로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또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져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불의와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상향성으로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상향성의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지향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름하면 다 알고 명예와 또 돈과 그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 여러분들 다 요즘에 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높은 곳에서 정점에 서 있을 때 곤두박질 치는 이들이 있어요. 하루 지나고 났더니 생명을 끊는 이들이 있어요. 불의와 불법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야단치고 무시하고 작은 자, 연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그런 낮아지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8절부터 41절까지 문맥의 흐름을 보면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배타적인 모습과 예수님께서 넓게 포용하시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아닌 이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니네들 무슨 근거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니네들이 선교하고 니네들이 전도하고 왜 귀신을 내쫓냐? 니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9장 초반부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망신까지 당했어요. 9명의 제자들이. 그런데 선택받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가 다른 편인가,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갈등과 분열이 바로 이 요한의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분열을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 교단의 분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교도 분열이 있었고, 우리 성결교도 분열이 있어서 기성과 이성이 나눠졌죠. 1960년대 한 개의 교단이었는데 나눠졌어요. 장로교도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 고신도 나가고, 장로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10개 이상의 교단이 있고, 신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싸워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어떤 유력한 지도자 때문에, 유력한 사람 때문에 거기 앞에 줄 서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느냐 다른 사람을 따르느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죠. 지역 감정도 거기에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런 편가르기로 인해서 교단과 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태도의 이면에는 또 다른 종류의 그 안에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교단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나가서 총회장 자기가 교단 하나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이 요한처럼 배타적인 모습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 중에서, 회중 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전해 듣고 급하게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왜 이 두 사람을 말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두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이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지금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내 주인이요, 저들이 못하게 그렇게 말리소서,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는 모세의 지도력을 보호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적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얘기하는,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는 거니까 그 일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래, 역시 너밖에 없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너는 앞으로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멋진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에요. 지도자가 품어야 될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 그리고 최후의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사탄의 최후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시기심이에요. 이걸 갖고 사탄이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영적 시기심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막의 한 수도원에 정말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중세 아주
이 수도사가 너무 경건하고 겸손하고 신실해서 사탄이 아무리 이 수도사를 유혹해도 수도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긍욕하고 성적으로도 절대로 안 넘어지고 검소하고 오직 말씀만 묵상하면서 이 수도사가 정말로 깨끗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우두머리가 졸개들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걸 잘 봐. 우두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밤에 찾아가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이는 거예요. 방금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 그러는 거예요. 네 동생이 너보다 더 높아졌어. 대주교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자 평온하던 수도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속적인 것은 다 끊을 수 있어도 영적인 시기심을 뿌리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처음에 한 4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처음에 막내 목사로 갔을 때 10년 동안 있었을 때 4년을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 출석 인원이 청년들만 100명 정도 모였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겨울 수련회도 하고 청년부 정담만 했으니까요. 근데 이 교회 수양관에 가서 2박 3일 계속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이 되었어요. 이제 다 기도도 마치고 청년들끼리 그렇게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한 신실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혼자 그 예배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그 교제하는 무리에서 한 명이 나왔어. 어두컴컴한데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담당 목사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청년이 걱정돼서 나가봤죠.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얼굴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은 다 웃고 눈물 자국도 있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 청년 한 명만이 얼굴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청년에게.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저렇게 다른 청년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나서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영적 시기심이죠. 또 다른 청년 이야기예요. 청년부 임원이었는데 청년 임원들을 매주 토요일 날 그 친구들과 3시간 정도 계속 미리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런 모임을 항상 가졌는데 그 핵심부 임원 중에 한 명이 그 임원들 사이에서도 특히 자매들 사이에서 나눠져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양쪽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또 청년부에 정착해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양육해 주었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리고 자기에게 옆에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 해주고 양육까지 다 해주었는데 나중에 왔는데 자기가 변화를 받고 열정이 생기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임원도 하고 담당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 친구가 자기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영적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디 청년뿐만이겠습니까? 교회마다 보면 사람들 안에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께서 지도자이신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자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12명의 제자 안에도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의 제자들 핵심 그룹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나머지보다 더 핵심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꾸 서로 더 한 계단 높아지려고, 한 계단 더 높아지려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치열하게 이 베드로, 요한은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세 제자에서도 야고보를 제외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서로 영적인 시기심이 있었어요.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더 인정받고자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한 여인에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두 제자가 빈 무덤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처럼 둘이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먼저 갈 거야. 베드로와 야고보가 전력 질주를 합니다. 더 먼저 가서 예수님 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는데 누가 달리기에서 이겼는지 아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이겼어요? 요한이 이겼어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이겼죠. 저는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이런 경쟁심이 그런데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런 거죠. 모든 그 계층이나 뭐 권력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곳에 다 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이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이런 영적인 시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다 모른다고.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고개들 면목이 없는 이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면목 없는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 3번이나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이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용서하시면서 네가 철이 없었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베드로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양의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말씀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를 질문했는지 아세요? 면목이 참 없죠. 너무 3번이나 그러고 목회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을 의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라이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불에 타서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바른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이 오랫동안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서로 견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대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것, 내가 맡은 사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내가 하는 부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어느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교회에서 항상 봐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경쟁자가 많았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까지도 바울을 의식했어요. 우리들은 정통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약간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 전파하는 그룹 중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것이 바울의 경쟁자들이에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반대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넓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포용적인 생각입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자신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포용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와 함께 루터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2인자가 있습니다. 멜랑 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디아포라라는 유명한 라틴어를 남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덜 중요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 진영이 모였어요. 루터파와 칼빈파와 스핑글파가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개신교 교단을 세 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카톨릭과 대항하자, 종교개혁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루터파와 칼빈파와 스핑글파가 신학과 교리를 하나로 이렇게 일치해 나가는데 삼위일체 교리, 또 신론, 기독론, 성령론, 여러 가지의 이 중요한 문제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합의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화해가 되고 하나의 교단이 탄생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뒤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마지막 교리, 성만찬 교리에서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틀이 가도 안 되고 3일이 가도 안 되고 일주일이 가도 안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의 이 교파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분열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멜랑 히톤이 탄식한 거예요. 디아포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왜 우리들은 하나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연합하지 못했을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왜 서로 양보하지 못했을까? 이 말을 하며 탄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멜람 히톤이 말했던 것처럼 아티아포라,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교회의 존립의 문제, 성도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배타적인 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쳐서라도, 장애를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 진리에 있어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구원에 관한 신학과 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싸워야 된다는 것. 하지만 덜 중요한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더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좀 더 포용력 있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포용력 있게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해요. 상향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하향성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며 우리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 진리에 있어서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말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일이 복음에 관한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들이라면, 그것이 2차적이고 3차적인 일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